안녕하세요. 안양제일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는 곽상학 목사입니다. 오늘 입교 그리고 세례 교육을 통해서 드디어 세례 교인이 될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엑기스만 학습을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입교 세례 학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거듭나는 놀랍고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입교는 무엇인가? 과연 세례는 무엇인가? 왜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꼭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내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참는 거야. 할아버지요, 나는 집으로 가요. 난 집으로 가니 할아버지는 잘 계셔요. 춥더라도 참고.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 이건 뭐 손주가 하는 얘기인가 하죠?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아내인 할머니가 하는 대사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대사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고 하는 바로 영화의 한 대사예요.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2014년에 개봉된 독립영화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입니다. 노부부의 그 노년의 사랑을 그린 다큐 영화인데요. 바로 이 제목은 고조선 시대의 시가인 공무도화가의 첫 절에서 따왔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작품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시간에 반드시 나옵니다. 왜 이 작품이 중요하냐면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문학이기 때문이에요. 공무도화가 이 오음절로 된 이 시가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요로 시작합니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 이사, 또 당내공하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대에 창작되어서 기록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공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공후인. 그러니까 악기 이름인데 공후라는 그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공후인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백수광부. 이 백수라는 것은 일이 없는 실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얗다는 거예요. 이 광부는 금광을 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부릅니다. 재밌겠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고조선 시대에 한 강가 마을에 나루터가 있어요. 거기에 뱃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저와 성이 똑같아요. 광리자고입니다. 저는 곽상학인데 이 사람이 광리자고예요. 이 사람이 새벽부터 뱃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지금 나왔어요. 여느 날처럼 이렇게 일을 나가려던 그 광리자고가 배를 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보이는 거야. 저 누구야? 저 뭐야? 흰 백발의 미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저 사람이 갑자기 술병을 든 채로 강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놀랄 새도 없는 거예요. 그 미친 남자의 그 아내가 남편을 막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친 남자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 익사,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누가? 광리자구가. 그래서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익사하자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가서 공후라는 악기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공후를 타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마친 후 남편의 뒤를 따라서 이 여자 또한 물에 빠져 죽어서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광리자구가 다 보고 마음이 그냥 허탈해진 거예요. 왜? 첫 번째, 그 남자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된 그 착잡함. 여기에 완전히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이 광리자고가 자신의 아내인 여옥이라고 있어요. 여옥. 예. 이 여옥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옥은 이야기를 남편한테 다 듣고 나서 어쩜 좋아.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여자 또한 집에 있는 공후라는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하면서 남편한테 전해 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아까 했던 공무도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울었다고 해요.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은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이 기에서는 공무도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승에서는 공경도화, 물을 건너는 임. 그러니까 물을 건너지 마세요. 물을 건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임을 잃은 슬픔과 또 체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게 공경도화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교육 시간에 문학작품 한 작품을 지금 감상했어요. 얼마나 좋아.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뭐다?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이 작품에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 왜 제가 세례교육을 하는데 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을 가지고 물이라는 것을 끄집어냈을까? 바로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는 물이란 뜻이에요. 물. 자, 세례. 자,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 오늘 교육은 영상은 편집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갑니다. 원래는 스트리밍으로 쭉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제때 못 볼 것 같아서 이 편집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세례가 이 세자가 무슨 세? 이거 한자예요. 세는 씻을 세, 씻을 세, 세수, 세수. 세수, 우리 세수하는데 사실 이 세수는 손수기 때문에 이건 세수가 아니야. 이게 세수예요. 이게 세수. 세면이에요. 이거 세면. 얼굴을 닦는 거니까. 세면, 세수. 이제 다음부터는 똑바로 얘기하세요. 엄마가 너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손만 씻고 와야 돼. 알았지? 네. 누가 왜 얼굴 안 닦았어? 아, 세수하라며 엄마가. 그래서 세수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우니?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해. 이게 정확한 거니까. 자, 그러면 레는 뭘까요? 레. 레는 죄송해요. 제가 한자를 써서 어쩔 수 없어요. 한자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려면 한자 써요. 예식. 씻는 예식, 세례. 어른들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세례하면은 물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지 정확한 의미. 씻는 예식. 그래서 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 공무도화가로 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세례란 물에 잠기는 겁니다. 두 번째, 물로 씻는 거예요. 세 번째,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까 봤잖아. 익사해서 죽는다고요. 세례는 물에 잠겨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 잠기는 것을 사인으로,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 교단에서는 실제로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꽤 깊이 들어갔다가 퍽 하면서 나와요. 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행위를 실제로 하는 침례교단처럼 사람은 정말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서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 세례예요. 두 가지 의미 크게, 물에 잠겨서 나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 두 번째,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세수, 손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낸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새 사람, 눈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정한 세례 준비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처음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 주님, 제 인생이 잘못되었고 제 삶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개를 왜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거룩한 신입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는 그분, 지구에도 계시지만 저 우주도 함께 통할하시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한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가능하신 분. 전지, 전능.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많이 들어봤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바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 그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라고 합니다. 세 분이 한 몸으로 계시는 일체. 세 분이 한 몸이세요. 놀라운 신비로운 그 존재 양식.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자, 질문.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과 영혼을 스스로 가지심으로써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결혼도 하지 않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그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은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두 글자로 뭐? 부활. 그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두 글자로 뭐? 승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두 글자로 뭐? 재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의다. 그럼 한 분 남았죠? 누구? 성령님. 우리가 자꾸 성령을 성령 그러는데 하나님, 예수님 했으면 성령님 해야 돼요. 성령님은 또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 파워, 능력을 주시는 분. 자동차가 있어. 얘들아, B땡, BM땡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너무 좋아. 멋있어. 자, 타야지. 시동 딱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지? 봤더니 뭐가 없어? 연료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못 가는 거야. 아무리 차가 좋아도 갈 힘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거룩한 에너지,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리고 성령님과 조금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성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두꺼운 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는 인생 매뉴얼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조립 장난감 사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반드시 설명서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구약 39, 신약은 몇 권? 기억이 안 나요? 3, 9, 27 합치면 66.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에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신 때부터 죽음 이후, 그리고 내세라고 하죠. 내세. 이 내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 내세는 올래 세상사, 세상세, 다시 올 그 세상. 죽음 이후의 그 일까지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게 죄의 한자거든. 죄가 뭐냔 말이야. 내가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거 다 죄죠. 그러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퀴즈. 거짓말도 몰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몰라. 훔치는 것도 몰라. 하여튼 나쁜 짓 하는 거 다 몰라. 그런 아기가 있어요. 막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산부인과에서 막 태어나서 응애 하는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 아이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 죄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부터가 죄인일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이 선악과를
깨물어서 나는 스스로 내가 인생의 왕이 될 거야, 내가 지혜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죄는 이 세상에서와 또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모든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회개가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죄를 슬퍼하는 거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순종을 향하여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며 사는 삶이다. 그것이 회개다.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고 회개예요. 그렇다면 또 너무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회개도 기도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세례할 때 기도도 막 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 많이 하잖아. 엄청 막 지루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수련회 때 막 기도합시다 하면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 뭐야?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 기도가 도대체 뭐야? 기도는 한마디로 호흡이다. 기도는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숨을 안 쉬면 죽어. 기도는 뭐다? 안 하면 죽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알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알라딘 램프를 비벼서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넣어서 이거 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사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전기를 갖다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며 그분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 기도를 어떻게,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유창한 표현으로 막 이렇게 못해도 하나님 하는 순간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기도고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책 맨 앞에 찾아봐. 뭐 나와? 두꺼운 그 종이에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어떤 친구는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안 하고 이상하게 말하던데.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주님이 뭐 한 거야? 가르쳐 주신 기도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거를 주문으로 외우고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의미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슬퍼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있고 내가 저기 뭐 무서워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기도문을 반드시 외우세요. 그 주기도문이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좀 지루하세요? 참아야 돼. 중요한 거니까. 성찬이다. 성찬.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세례와 더불어서 이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합쳐서 우리는 것을 성례라고 해. 성례. 갑자기 헷갈렸어. 성례. 이렇게. 이것을 성례라고 해요. 이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에게. 보이는 복음. 성찬은 떡, 빵, 이거 맞대가 이거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이거 포도주야? 뭐야? 포도즙이야? 주스야? 뭐야? 이거 왜 마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이게 성찬이거든.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례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이 성례라고 얘기하는 이 보이는 복음이 바로 성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겁니다.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거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성찬식에서 유래된 건데, 이 성찬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고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교인. 세례 교인. 세례 교인이면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뭐다?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설정해야 된다. 목적 설정이에요. 아빠들이 여행 갈 때 운전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적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의 목적을 별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자, 좋은 직장, 또 아주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지, 에이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인생의 그동안 목적이었나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after I die?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신 돼서 돌아다니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깜깜하게 꺼지나? 다시 다른 동물로 태어나나? 성도는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죽는 그 순간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육체는 무덤에서 잠깐 쉬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거룩한 부활의 새 몸으로 태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24개월 전에 아기 때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이 입교를 통해서 진정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고,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숙제예요. 입교와 세례를 받기 전에 오늘의 영상으로 세례 학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숙제를 2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3가지를 2번씩 작성해서 중등부 목사님께 그리고 고등부 목사님께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몇 번? 2번씩 작성해서 담당 목사님께 제출하시라. 2번째 숙제는요. 내가 이제 세례 교인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각오를 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A4 반 이상입니다. 잘 살게요. 그거 안 돼. 오늘의 공부한 내용들을 적어도 되고요. 또 인생의 목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써도 좋고요. 내가 몰랐던 거 깨달은 거 써도 좋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의 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제출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도대체 세례가 뭐야? 도대체 이 입교를 왜 해야 돼? 라고 했다면 이제 아시겠죠? 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이 거룩한 이 예식 앞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축하드리고요. 숙제 잘 해서 끝까지 세례 교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더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께 저 이제 세례 교인 되었으니 잘 살겠습니다 각오도 밝히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